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의 입술은 과연 믿음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정죄자로 변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훌륭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정죄자로 변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욥의 친구들은 훌륭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큰 화면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렇습니다. 이 11절 상반절에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는데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에게 닥친 그 모든 재앙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이들은 욥의 재앙을 들었고 움직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살았던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1번에 나와 있는 대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살고 있던 대만 지역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9시 방향에 있는 우스,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엘리바스는 분명히 큰 산과 바위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빌닷이 수아 지역은 정확히 어디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갈대아 지역 2번에 나와 있는 소도시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도 나아마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3번에 해당되는 그 우스 땅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다 욥을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고통의 현장에서 욥을 방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 거리라 할지라도 욥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큰 화면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이 12절 상반절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 보이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어서 멀리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12절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에트 에네헴 메라오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직역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부터 그들의 눈을 들어 올렸다라는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부분에 그냥 단순히 그들이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멀리서부터 그를 보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지금 욥의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부터 면밀하게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까?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고난은 욥의 오랜 친구들이 보았을 때 욥의 외모까지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1장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의 몸에 아픔이 생겼다 그런 얘기만 듣고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파란색 부분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차마 이들이 봤을 때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참혹함에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다음 사진처럼 이와 같은 행동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더나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고, 그리고 찾아와서 울며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슬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이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의 시작, 그 참된 위로의 시작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고통당하는 친구와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화면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도 참담한 이 고난을 당한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욥의 곁에 앉아서 그저 함께 침묵합니다. 어설픈 위로보다 그저 조용한 침묵이 훨씬 더 좋은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참된 위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임마누엘 사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마음을 공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조용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세 명의 친구들, 분명히 욥에게 큰 위로자였지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들은 이제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용한 침묵을 지키고 욥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는 참된 위로자였지만 그들이 입술을 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3장부터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감정, 그가 가진 억울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실제로 욥기가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만 읽고 끝났다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42장이라는 그 긴 이야기 안에는 참된 믿음을 보여준 욥의 솔직한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사진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많은 찬송시와 감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까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 하나하나에 위로해 주셨고 다윗은 끝내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 청년 한 명과 1:1 제자 교육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지나되지 않아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거룩한 말을 가지고 깔끔한 기도 제목을 드려야지만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제자 교육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가 이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음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준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분노와 슬픔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한 마음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이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샬롬의 평화가 임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 샬롬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욥기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나누면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은 지금 시작되지만 욥의 마지막에 가서 그 고난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 평화로 임할 때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에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더욱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88장 내 진정